감동과 폭발적 에너지가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신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사람도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혼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럴 건데 좀 구역적이다. 남편은 사랑 그러면 좀 이렇게 우호적이고 뭐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복종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랬냐? 이게 원죄에서 실패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에덴에서 복종하는 데 실패했고 남자는 에덴에서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을 회복해라. 아내는 복종에 실패했으니까 복종을 회복하고 남편은 사랑에 실패했으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겁니다. 선악과 문제인데 그거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자고 권합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같이 먹읍시다. 먼저 하와가 먼저 그래요. 이거 같이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하면 안 되죠. 물어봐야죠. 그죠? 먹어도 되냐고. 그럼 안 먹겠다 그랬을 건데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는데 실패했다 그런 거죠.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원죄가 뭐냐 이런 겁니다. 남편의 허락하에 먹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남편 옆구리에서 나 만들었다면서요.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죄성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뭐 동서를 뭐 나눌 필요도 없어요. 다 그래요.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남자가 했다고 다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절대로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책임을 피할 명분을 주면 잘합니다. 그래서 그 꾼들 같은 나쁜 놈들은 이런 걸 이용을 하죠. 책임을 피한 명분만 주면 여자들은 난 책임 없어 그러면 다 행동을 해버려요. 이게 원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제대로 짚은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이 되고 싶고 남자들은 이 권력욕 그런 게 있다고. 권력에 대한 욕구, will to power, 권력에 대한 의지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갔다 그러면 자기로 끝나는 건데 하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자기 욕심을 추구한다고요. 이게 또 남자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남자들이 범죄할 때 보면 이런 접근을 합니다.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었어. 핑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자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 여자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에덴에서 여자의 초점은 복종하는 데 실패했고 남자의 초점은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한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복종과 사랑의 정의가 뭐냐? 이건 기울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종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그 동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은 내 뜻과 내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행복이
상대방의 뜻과 상대방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뜻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 그게 복종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걸 이루려고 상대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 실패, 복종 실패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거나 복종하는 사람들은 악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악쓰거나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은 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일단 복음적이지 않죠.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조용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복종이잖아요. 조용하고. 사랑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이벤트 하면서 뭐 누구 사랑한다 뭐 떠들고 사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지. 왜? 다른 사람한테 동네방네 소문내서 딴 사람들 인정해 줘야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서 속삭이는 거지 왜 떠들어요? 그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교제하는 것도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니까 니네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자 뭐 이런 거지. 진짜 사랑한다는데 왜 떠들고 다녀요? 속삭이는 거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땐 조용하고 복종과 사랑이 아닐 때는 악쓰죠. 소리 지르고. 왜? 나를 위할 때는 악을 쓰지만 너를 위할 때 악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너를 위하는 거 뭐 조용히 복종하고 조용히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에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는 거. 용납이죠. 용납. 뭘 성취하고 성취 못하고에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는 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게 용납이에요. 그게 거기에 사랑이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 주잖아요. 용납해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없는 사람이 뭘 일을 하면은 맨날 싸워요. 뭐 누구 이루고 뭐 제 문제 있다 그러고 뭐 맨날 그 메시지 보내고 그런다고. 이유가 뭐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희생하거나 뭐 사랑을 허다한 죄를 가린다며 가려주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용납되어졌구나. 저 사람이 가슴 속에 내가 품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딱 와요. 그게 사랑받는 순간인데 그럼 감동이 옵니다. 사랑받는 사람 치고 감동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으면 와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와요. 불 같은 게 올라와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감동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앞에 놓이게 됐을 때 이런 감동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힘이 있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겠죠. 그 사랑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뭐 손양호 목사님 같이 폭발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헌신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에게 사랑함을 통해서 감동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여자의 복종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주도하려는 욕구가 있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에게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뭐냐? 남자도 바보가 아니니까 알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사실 자기가 완벽하다고 느낀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내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나를 따라주는구나. 나에게 복종하는구나.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사랑받는다는 코드는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드라마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용어가 뭔지 알아요? 나는 당신 말만 들어. 그때 미쳐요. 당신 말도 들어. 그거 말고 이 남자 말도 듣고 저 남자 말도 듣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해. 잘 보면 사랑한다는 게 뭐로 느껴지냐면 그 여자 좋은 여자예요. 나는 당신 말만 들어. 그때의 남자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내가 이 여자를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느껴진다고. 나는 당신에게만 복종해. 난 당신만 따를 수 있어. 나는 당신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야. 그런 게 복종이라고요. 그럴 때 남자는 미칩니다. 그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동도 받고 폭발적인 에너지도 나오고 그런 거죠. 반면에 아무리 예쁘고 뛰어나고 한 여자라도 그냥 비웃기나 하고 니까지 것 이런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 그 예쁜 여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잠재력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 감정을 못 느끼죠. 감정도 악감정 생기는 거고 폭발적인 에너지는커녕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저 돼버리는 거죠. 그 여자 때문이에요. 복종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남자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남자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할 때만 사랑을 느끼는 게 그것이 남자다. 또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할 말 있어요?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복종을 통해서만 사랑을 느끼게 만드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더 말할 게 없죠. 제대로 해라. 그죠? 제대로 해라. 여자들 제대로 해요? 대답도 없어. 이렇게 교만해.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내 편이라는 느낌이에요. 내 편. 내 편이야.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You are on my side. 시편 56편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된 크리스찬이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내 편이다 라고 할 때에 사랑을 느낀다니까요. 여자의 사랑의 느낌은 느낌의 느낌. 그러니까 내 편이면 내 편. 어떤 정도는 내 편. 심지어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내가 모자라도 내 편. 그런 거 있죠. 내가 게을러도 내 편. 온몸으로 내 편이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에베소 5장 같은 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할 때. 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죠? 남자는 죽음을 느껴요. 죽음을. 여자 편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해결책을 찾아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있겠구나. 그리고 본능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요. 옳고 그름을 따라야 되잖아. 옳은 길로 가야 되니까. 그죠? 정확함과 부정확함, 옳고 그름 이런 거를 따져서 합리적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 돼야 되는데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여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머리 나쁜 놈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거 뭐냐. 그래야 여자들이 어리석은 거야. 나쁜 놈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진짜 여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쿨할 거 아니야. 별 신경 안 쓰니까. 그럼 거기서 말로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비족 같은 데 빠진 여자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뭐 잘 맞춰주니까 최고라 그러고 이게 진짜 남자라 그러고.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생각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만날 때는 바보가 돼야 돼. 생각 중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이거 한 5번 하면 남자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목숨 걸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중요해. 내가 죽어. 왜냐면 머리를 안 써야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상대편 결과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망할 것 같다. 남자는 그 생각이 들거든. 망하면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이지. 부장님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부장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남자는 얘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잖아. 들어보니까 내게도 큰 문제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여자가 열 팍 받는 거지. 그죠? 너 누구 편이야 그러잖아. 남자는 편들기보다는 문제를 파악하려고 그러잖아. 이 문제가 뭔지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덮어놓고 네 편이다. 그러면 돼요. 그죠?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과정도 생각하지 말고. 여자들이 이제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쁘지 그렇게 묻지 않고 꼭 내 머리 이상하지 그래요.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예쁘다, 멋지다, 신민아보다 아름답다. 이거 남자들이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왜?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믿음으로 불의 얘기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짓말해야 되고. 이게 남자한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뒤에 요게 답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누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아내의 허망한 생각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굳이 시정해 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깐죽거리지 말라. 그냥 여자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줘라. 그게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자도 이걸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살다가 집에 가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다 그러고 무조건 네 편이라 그러고.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바보짓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더 축복, 압도적인 축복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가 끼면은 소비가 많고 손해가 많고 그래요. 남자들 여러분들 그 미장원에 뭐 100만 원씩 갖다 준다는 게 이해가 돼요? 파마하고 60만 원짜리 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남자들. 이해가 돼요? 여기 이해되는 남자들 손 한번 들어봐. 이해가 되냐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순간 여자를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 600만 원짜리 아니 감사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필요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그래서 남자들이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10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오면 엎드려서 1시간씩 금식 기도하고. 그게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라든 간에 그냥 맞다고 네 편이라고. 자기도 알아 잘못이고 과도하다는 거.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지금 좀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들이 아니 복종한다고 사랑을 느껴? 바보야? 남자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한 게 마땅하대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내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너 이성, 그 헛똑똑이 같이 뭐 논리 이런 거 갖고 여자 괴롭히지 마라. 여자는 백날 이성과 논리 얘기해봐라. 하나도 먹히지도 않는다. 그 여자들이 맨날 지금 사회가 여성적인 사회니까 뭐 공감 능력 그러잖아. 공감 능력은 100% 여성적인 얘기예요. 남자들이 무슨 공감 능력이 필요해. 남자는 합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 사실은.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맨날 남의 밑에 들어가 따까리밖에 못해.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로 설라 그러면 공감 능력보다는 리더십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르니 이 가정에서 이게 뭐 서로 복종과 사랑하고 사는 게 쉽겠냐.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독됐을 때, 알코올 중독 같은 거 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러죠? 인정하는 거.
우리는 에덴에서 복종과 사랑에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복종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요.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의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내가 옳다라는 걸 버려야 돼. 우리 뭐 이혼하는 가정이나 뭐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복종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거든. 이유가 뭐냐? 합리적으로 나가면 당연히 그래요. 내가 저 인간보다 옳다 이 생각이 있어.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도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저 아내보다 옳다 인정해요. 옳아요.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저 인간보다 내가 옳다. 그것도 맞아요. 자기 옳음에 집중하면은 복종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래요.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옳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 앞에 섰을 때 얘기 아니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옳은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옳은 게 없습니다. 라고 내가 죄인이 되는 순간,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자가 되는 순간 내 판단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 그랬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은 복종이구나. 그래서 그 인간 바라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사랑을 느끼고 변화가 되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게 여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저거 다 모순투성이고 허황되고 허세고. 근데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괴롭히지 말래요. 네 이성 갖고 네 합리성 갖고 여자 괴롭히지 말래. 그냥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여자 편 되어줘라.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길은 뭐 딴 거 없죠. 뭐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제일 큰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가정에서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복종과 사랑, 희생이 있을 때만 비로소 세상을 건져낼 수 있고 우리의 발언권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우리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관계의 깨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3장 찬송하겠습니다.